아름다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찬양의 고백대로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데 주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복의 근원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축복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 인생에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맨 앞에 두고 달려가는 우리 삶과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만을 붙잡고 하나님만을 앞세우고 달려가는 우리의 삶과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순간순간 우리가 주인 되게 만드는 모든 불신앙과 흑암이 권세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받고 떠나가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주인 되어 그대로 붙잡고 따라가는 그리스도의 증인, 그리스도의 제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좌에 계신 분과 인사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이런 인생을 삽니다. 하나님을 맨 앞에 두는 인생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인생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인생의 방향, 우리 한번 오늘 제목을 가지고 한 번 더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었습니다. 예, 그리스도가 가야 될 자리에 우리가 대신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직장에, 우리의 만남 속에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문제 없는 인생이 없고 어려움 없는 인생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비밀과 답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내 인생을 살아갈 때 내가 주인 되어서 그리고 내가 보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결정하면서 살아왔는데 이제는 그거 내려놓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그 뜻으로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앞세워서 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된다는 겁니다. 그게 십계명 1계명부터 3계명까지. 그래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거는 내 앞에 두지 말라. 내게 두지 말라는 건 네 앞에 다른 거 두지 말아라. 하나님을 앞에 두고 가면 된다. 우리는 자꾸 우리도 모르게 그 앞에 두는 것들이 많아요. 앞에 두는 것들이 때로는 돈이 앞에 둘 때도 있고 사람을 앞에 둘 때도 있고 그리고 너무 큰 문제를 만나면 문제를 앞에 둘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의 진리와 복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앞에 둔 인생, 하나님을 앞에 둔 인생, 그렇죠? 그 앞에 둔 것이 결국에는 우리를 아프게 하고요. 그 앞에 둔 것이 우리를 찌르고요. 그 앞에 둔 것이 결국에 우리의 발목을 붙잡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고 앞에 둔 그것이 우리를 어렵게 만듭니다. 그것이 우리는 맞다고 생각하고 달려오지만 그것이 우리를 어렵게 만듭니다. 그것만 바꾸면 됩니다. 하나님을 맨 앞에. 그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렇죠? 이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사실은 가장 앞에 두는 게 뭐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모든 우상의 본질은 사실은 눈에 보이는 것 이전에 나예요. 우상의 본질은 나. 그래서 대부분이 하나님을 앞에 두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본 것, 내가 들은 것,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것, 내 경험, 이게 앞에 있습니다. 그게 복음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면 예수님 안 믿어도 돼요. 그렇죠? 내가 본 것, 내가 들은 것, 내가 생각한 것, 그리고 내가 그 속에서 판단하는 것, 그게 하나님이면 복음이면 예수님을 안 믿어도 됩니다. 근데 그게 진리도 아니고 복음도 아니거든요. 근데 그게 우상인 줄 모르고 그것을 앞세우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나라는 가장 큰 우상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맨 앞에 두고 가라는 겁니다. 그래야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인생과 축복과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그 두 가지가 안 되면은 세 번째 경우가 발생하는 거죠.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이게 하나님의 일이야 하면서 내 이익을 취하게 됩니다. 내 이익을 취하게 된다. 그게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 하는데 알고 보면 내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야 라고 하는데 이게 내 계획이에요. 그게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정말로 그게 하나님의 뜻이냐? 정말로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냐? 그렇죠? 그래서 우리 힘으로 안 되는 줄 아시고 주 6일은 이제 열심히 일하시고 일주일에 한 번은 내가 모든 걸 멈추고 하나님을 완전히 의지하는 시간을 하나님이 갖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체질과 생각이 안 되는 줄 아시고 일주일에 한 번은 모든 걸 멈추고 가던 길 멈추고 생각하던 거 멈추고 보던 거 멈추고 듣던 거 멈추고 하나님을 완전히 의지할 수 있는 회복의 시간, 안식의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게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하나님을 100% 의지하는 날입니다. 이게 없으면은 우리는 브레이크 없는 차가 달려가는 것처럼 계속 위험한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차가 브레이크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브레이크가 없으면 그렇죠? 브레이크가 있어야 돼요. 브레이크 없는 차처럼 계속 우리 인생을 이게 지금 맞는 길인지 틀린 길인지 모르고 한참 뒤에 가보니까 틀린 길이에요. 너무 시간이 늦은 거예요. 그때는 한참 달려보니까 10년 20년 지나고 보니까 이게 틀린 길이에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러지 말고 일주일에 한 번은 멈추어서 내가 가는 길이 맞는지, 내가 보고 생각하고 이게 맞는지 하나님 앞에서, 복음 앞에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멈추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 의지하지 말고 100%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 되도록, 그게 안식일입니다. 멈추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래서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를 의지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그리고 복되다 말씀하시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인생이 되도록,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축복 중에 축복이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해 주옵소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큰 우리의 의지가 되는,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성부 하나님, 지금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구원을 두고 인도하시는 성자 예수님, 우리에게 힘이 없는 줄 아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 그래서 나를 의지할 필요 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완벽하게 가장 중요한 응답과 좋은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맨 앞에 두는 인생이 되도록 안식일의 축복을 주셨죠. 자, 그런 인생을 달려가는 가운데 바울이 이제 회심을 하고 전도자의 여정을 가는데, 이제 오늘 보았던 고린도 후서는 고린도 교회, 바울을 통해서 사도행전 18장에 세워진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에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 이런 문제 저런 문제들이 이제 생겨나게 됐어요. 그때 다시 그것을 이제 회복할 수 있도록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이 바울에게 답을 구합니다. 그때 이제 3번에 걸쳐서 편지를 합니다. 그게 첫 번째 편지가 고린도전서, 그다음에 두 번째 편지는 없어졌어요. 그리고 고린도 후서가 3번째 편지입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에 그 교회 문제에 대해 답을 주는 거죠. 특별히 이제 고린도 후서는 이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가 아닌데 아니 무슨 사도라고 얘기하냐라고 정체성에 대해서 의심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답변을 주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기에 대한 본인의 사명을 얘기하는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이제 원래 바울이 직업이 있었잖아요. 장막 짓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막에 비유하면서 이 땅에 있는 우리의 집은 장막이다. 우리는 가야 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이다. 그 장막이라는 다른 말은 텐트 그거 곧 없어지는 거기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나는 달려가고 있다. 이 얘기를 이제 앞부분에 쭉 합니다. 그리고 나서 너희가 내 말을 들어도 좋고 안 들어도 좋은데 나는 계속 전할 거다. 복음을. 이 얘기를 이제 이어서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가지고 사실은 본인이 구원을 받고 복음을 전하는 사역 가운데 있지만 또 다른 어려움과 핍박과 그리고 여러 가지 갈등 속에 있는 바울이 끝까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이것을 돌파하고 뛰어넘고 극복하는지 그 답을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14절입니다. 14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노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길 수 있다. 뛰어넘을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지. 너희가 나를 볼 때 미친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그거는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미친 거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는 지극히 정상이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교회 다닐 때만 하더라도 진짜 예수 믿는다고 하면 막 집에서 쫓겨나고 뭐 어떤 분은 호적을 판다 그러고 뭐 이런 경우들을 이제 여러 번 이렇게 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배 드려야 된다. 나는 교회 가야 된다. 심지어 어떤 목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뭐 집에서 쫓겨날 때 뭐 두들겨 맞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런 경우도 보고요. 나중에는 이제 그 아버지도 교회 안수 집사님이 됐지만 이제 이런 일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제 개인적으로 아쉬운 것은 이제 이 시대에는 그런 신앙을 참 보기가 어렵다. 정말로 예수에 미친 사람, 네, 진짜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에 미친 사람, 하나님께는 미친 사람이요. 내가 사람에는 지극히 정상이라.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제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 고린도에 보낸 편지를 통해서 얘기해줬더니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이제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뭐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다시 편지를 보내면서 너희들이 내가 보기에 미친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내가 미친 것처럼 보인다면 나는 하나님께 미친 거다. 하나님께 미친 거다. 그리고 너희들에게는 지극히 정상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바울이 사실은 누가 봐도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이 사실은 좀 이제 과격한 표현일 수도 있지만 정말로 우리 표현으로 사람의 표현으로 하면은 미친 사람입니다. 미친 사람.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얼마나 사랑하시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죽음으로 내어주기까지, 내 자식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이거는 그냥 보통 표현으로는 표현이 안 되는, 그야말로 사람의 표현으로 하면 정말 미친 사랑입니다. 내 자식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 자식을 죽여가면서까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그렇게까지 해서 살린 목숨이 내 목숨이에요. 그렇죠? 그 목숨이 내 목숨이에요. 보통 사랑이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바울은 그 뒤에 고백을 합니다. 15절.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죠.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이 고백을 합니다.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내가 그 사랑을 알지는데 어떻게 나를 위하여 살겠냐? 어떻게 나를 위해 살겠냐? 진짜 내가 그 사랑을 알면 어떻게 나 살자고, 나 먹고 살자고 내가 살아가겠냐? 나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를 위해 살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10계명에 1계명, 2계명, 3계명 보면은 전부 이제 하나님만을 앞세우고 가라. 그리고 가장 큰 은성인 나를 버리라는데 잘 안 버려지잖아요. 나를 잘 안 버려져요. 우리 오래된 체질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게 될 때 버리게 돼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게 될 때, 그렇지, 내가 이런 구원을 받았구나.
이런 복음을 받았구나. 그때야 비로소 나를 내려놓게 됩니다. 그렇죠? 이제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생명을 주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거구나. 이게 사실은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사랑.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내가 하려고 해서 한 게 아니라 강하게 나를 붙잡고 끌고 가요. 그 사랑이. 내가 어떤 걸 사역을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어떤 일을 하려고 한 게 아니라, 내가 그 사랑만 생각하면 그 사랑이 나를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어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보통 이거를 하는 게 아니라 되어진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나를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어서 쭉 끌고 가시는 겁니다. 그 사랑. 그 동물들도 사랑을 받으면 사랑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 전에 동물의 왕국에 여러 많은 동물 나왔지만 되게 특이한 동물이 나왔는데, 코끼리가 사람 말을 해요. 코끼리가 사람 말을 하는 거 혹시 보신 적 있나요? 코끼리가 사람 말을 해요. 그 동물원에 이제 이 코끼리 이름이 코식이에요. 코식인데 이 코식이가 사람 말을 해요. 그 사연을 들어보니까 그런 내용입니다. 코끼리는 군집 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군집 생활. 이렇게 집단 생활을 하는데, 이제 어떤 동물원에서 집단 생활을 하는 가운데 이제 한 마리 다 죽고 혼자 남은 거예요. 코끼리가. 여기 코끼리가 우울증이 걸린 거예요. 시들시들하고 우울증 걸리고. 근데 이제 코끼리를 돌보는 사육사가 이제 그걸 보고 굉장히 마음에 안타깝게 생각을 했나 봐요. 결혼도 하고 가정도 있는데, 근데 이 코끼리를 지극정성으로 돌봤답니다. 거의 하루 종일 잠자는 시간 빼고는 이 코끼리와 함께 거의 원네스돼서 코끼리와 함께. 그러니까 코끼리가 그 사랑을 이제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 말문이 트였습니다. 말문이. 그래서 실제로 그 전에 보니까 유튜브에도 있던데, 이게 말을 하는데 사람 이 음성처럼 소리가 나요. 원래 코끼리는 윗 입술을 잘 못 움직인답니다. 근데 한번 말할 때 윗 입술을 못 움직이면 발음이 잘 안 됩니다. 혼자 있을 때 해보세요. 같이 있을 때 하면 좀 모습이 좀 그렇기 때문에 이 윗 입술을 안 움직이면 발음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랬더니 코끼리가요, 이 발음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코를 입에 이렇게 집어넣어서 막 소리를 내려고 노력하다가 어느 날 말문이 트였어요. 그래서 한 7단어 정도를 말할 수 있답니다. 7단어. 그 중에 제일 말 잘하는 게 좋아.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사육사가 먹이를 주면 이제 물어봐요. 좋아하면은 좋아. 이게 대답은, 근데 이 발음이 꽤 정확해요. 그래서 이제 그 해외에서도 이렇게 코끼리가 말을 하니까 7단어 정도. 이제 연구하러 왔는데 여하튼 내린 결론은 이게 사랑을 많이 받아서 관계를 통해서 이렇게 된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코끼리도 사랑을 받으면 이 코시기도 말을 하는데, 그렇죠? 하물며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정말 그 끝없는 사랑을 받은, 그렇죠? 영원한 사랑을 받은 존재잖아요. 그런 사랑을 받은 우리에게, 우리가 그 사랑을 알고 있다면 그 사랑이 그것을 뛰어넘게 하고 이기게 합니다. 이게 이제 사랑의 힘, 내 힘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십자가에 주신 그 복음의 사랑, 나를 주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 그 모든 죄와 허물과 죄악의 문제를 끝내시고 우리를 이 땅에 사는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 정상적인 구약의 언약 관계라면 우리는 망해야 되고 무너져야 되는 겁니다. 언약은 쌍방이 계약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사랑하셔서 그 죽음과 죄의 문제를 끝낸 십자가의 방법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살리고 바꾸시죠. 그래서 심지어 나중에는 우리가 지은 죄를 기억도 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이기게 하시죠. 사단과 지옥의 권세와 그리고 죄의 문제에서 이기게 하시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을 받은 존재가 우리입니다. 그 사랑을 알 때 그 속에서 사실은 그야말로 미쳤다는 얘기는 모든 상식을 뛰어넘는 겁니다. 그런 힘이 우리에게 나오는 겁니다. 내 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가 승리하게 되고 인도받게 되죠. 자, 이사야 43장 25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3장 25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곧 나는 너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통해 미리 회복을 말씀해 주시면서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우리 히브리서 8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12절입니다. 히브리서는 유대인들 복음화로 쓰여진 성경이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8장 12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8장 히브리서 8장 12절입니다. 히브리서 8장 12절입니다. 히브리서 8장 12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를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아멘. 우리가 사실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시고 그리고 그야말로 눈먼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 주셨죠. 이 사랑의 힘. 자, 두 번째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같이 한 목소리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완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새로운 창조의 능력으로 우리를 바꾸신 거죠. 창조의 힘으로.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새 창조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몇 가지를 변화시키고 고친 게 아닙니다. 완전히 새롭게 만드신 겁니다. 그게 창조입니다. 뭐 몇 가지를 고치고 몇 가지를 바꾸고 그게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만드신 겁니다. 그게 창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을 갖고 있을 때 뭐 이거 바꿔주세요, 이거 고쳐주세요 이게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만드시는 겁니다. 완전히 새롭게. 그 창조주의 능력이 우리에게 와 있는 겁니다. 이 언약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가 할 수 없다고 하는 절대 불가능, 길이 보이지 않고 답이 보이지 않는 정말로 절대 불가능 속에 있다 할지라도 절대 가능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주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시죠. 시편 51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1편 다윗의 시편이죠. 시편 51편 10절입니다.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우리 마음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다윗도 위대한 왕이었지만 사실은 바꿀 수 없을 만큼 악한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시편 51편 10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내가 내 마음을 볼 때 이거는 고쳐서 될 문제가 아닌 거예요. 내가 나를 볼 때 이거는 고쳐서 될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때 다윗의 고백은 이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완전히 나를 창조해 달라고, 내 마음을 창조해 달라고. 그렇죠? 이게 창조의 힘입니다. 이게 창조의 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힘을, 이 능력을 약속해 주셨죠. 자, 세 번째입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어마어마한 이 끝없는 사랑의 힘, 그리고 창조의 힘, 부에서 유를 모든 걸 바꾸고 완전히 새롭게 하는 창조의 힘을 주셨냐?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힘을 주신 겁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우리에게 왜 이런, 우리가 달라고 한 적도 없는데 이런 어마어마한 사랑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달라고 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이런 놀라운 능력을, 창조의 능력, 단순히 몇 개를 바꾼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완전히 새롭게 만들 수 있는 창조의 능력을 왜 주셨냐?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렇죠?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우리 모든 직분 가진 자는 그 직분의 근본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야. 목사가 됐든 장로가 됐든 권사가 됐든 뭐 집사가 됐든 누구든지 교사가 됐든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목하게 하시고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런 은혜를 받았지? 우리가 오늘 성가대 차장처럼 그런 은혜 받았잖아. 우리가 달라고 한 적도 없는데 받았잖아. 그 사랑을 받았잖아. 그 능력을. 이제 그거 전하라는 겁니다. 그런 직분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그걸 우리에게 부탁하셨대요. 우리에게. 그렇죠? 화목하게 하는. 이게 화목입니다. 원래 화목이라는 그 헬라어 뜻이 카탈라소라는 뜻입니다. 카탈라소. 근데 화목은 이게 동의어 가운데 이렇게 교환하다는, 교환하다. 예를 들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불의를, 우리의 죄를 가져가시고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셨죠. 그걸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죄의 전가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가져가시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의를 주신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이 사람의 아주 안 되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거를 내가 가져가는 거예요. 내가 가져가고 이 사람에게 꼭 필요한 걸 내가 주는 거예요. 그때 화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화목 안에는 교환이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의 가장 결핍을 내가 채워주고, 그렇죠? 그 사람의 결핍을 내가 가져가고, 그리고 내게 있는 능력을 주는 거예요. 이 사람의 결핍이 채워지도록. 그때 화목이 되는 겁니다. 왜요? 복음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죠? 이게 화목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구원해 주셨고,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살 때 그 능력과 방법으로 살리는 겁니다. 그때 화목이 되는 겁니다. 화목. 이 사람의 가장 결핍을
내게 힘이 있으니까요. 주신 사랑의 힘과 창조의 능력이 있으니까 그 능력과 힘을 가지고 이 사람의 결핍을 내가 가져가고 내 힘을 주는 겁니다. 그때 화목이 되는 겁니다. 화목. 그렇게 해서 우리를 통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이루시면서 세상을 살리는 겁니다. 자, 결론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20절에 나오죠. 앞에 있는 걸 다 포함해서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그리스도가 가야 될 자리에 감사하게도 영광스럽게도 내가 대신 가는 거예요. 대통령이 가는 자리에 대신 가는 사람이 대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대통령이 가는 자리에 내가 대신 가도 굉장히 기쁠 텐데 어떤 사람은 영광스럽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굉장히. 근데 그 자리에 하나님, 특별히 그리스도가 가야 될 그 자리에 나를 대신 우리 가정에 보내신 거예요. 우리 직장에 보내신 거고 우리 학교에 보내신 겁니다. 그렇죠?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사신이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곳에 이렇게 응답을 받고 살리라고.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죄를 가져가시고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의를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칭의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의롭지 않은데 우리는 죄인인데 의롭다 함을 얻게 된 겁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대사가 해야 될 직분이고 사명이고 응답입니다. 그때 그 공동체가 모든 것을 살리는 복음 공동체가 되고요. 그리고 영적으로 하나님과 사람과 소통이 되는 기도 공동체가 되고요. 그리고 그 공동체가 사실은 우리 지역과 세계를 살리는 전도와 선교의 공동체가 됩니다. 이렇게 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된 그 축복과 응답 속에 세 가지 힘을 가지고 살리는 축복의 증인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의 그 눈먼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그 상하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완전히 끝내시고 사단의 권세를 끝내시고 우리를 건지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히 축복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신 창조의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세상을 살리는 주역으로 서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힘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화목케 하는 그 직분의 축복과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느 현장을 가든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그 영광스러운 축복의 주역으로 서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